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 두 사람이 누린 나의 24. 여러분이 24 뭐 해야 되겠냐? 이제 이게 내 인생에 정리가 됐다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죠. 좀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보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나의 언약, 나의 복음, 이게 우리가 확실하지 않으면 교회를 계속 가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계속해도 이제 흔들립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을 이렇게 사역하고 또 이렇게 포럼에 보면서 많이 느낀 건데 결국에는 왜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 그러면 왜 나는 이 교회에 왔고 나는 왜 이 가정에 왜 존재하고 나는 왜 이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이 정리가 안 돼 있는 분들일수록 상황이나 문제나 환경에 이렇게 많이 영향을 받고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답이 나야 요 다음에 나오는 게 언약의 여정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가고자 하는 길을 알려면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에 대한 부분도 확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위에 특게 받은 사명이 있었던 것처럼 각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준비하셨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때가 찬 경륜에 의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질문해 보셔야 돼요. 어떤 질문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태어난 여러분의 가정, 가문 배경 있잖아요. 그 가정, 그 가문에 왜 태어났는가? 이유 없이 그 가정, 가문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가정, 가문이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복음을 더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 속에서는 수많은 뭐가 있습니까? 배경이 있고 흐름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특히 이제 가정 가문에서 우리가 상처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은 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엄청 많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은 굉장히 감사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발견이 안 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주간에 제가 메시지했던 요셉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요셉이 가정 가문의 배경을 봤었을 때는 형님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노예로 팔았어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엄마가 4명이나 되죠. 근데 자기 친엄마는 죽었죠. 그리고 동생 낳다가 죽었는데 이제 형들 특히 배달한 형들이 많은데 그 형들 중에서 특히 종들에게서 태어난 형님들이 있어요. 그 형님들이 특별히 요셉을 미워했던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우리는 사랑받지도 못하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요셉이요 노예로 팔렸죠. 그런데 노예로 팔 얼마 상처가 돼요. 근데 요셉이 그게 상처로 보인 게 아니라 그게 문제로 보인 게 아니라 노예로 가는데 이게 있었던 거예요. 나의 언약, 나의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 있고 복음 안에서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누구신지, 왜 우리 가문에 메시아가 오기로 했는지에 대한 언약을 아버지로부터 계속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특별히 꾸며주셨잖아요. 11별 집단이 자기 별 집단에게 절을 하고 11별과 해아달이 자기에게 절을 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와 지도자, 이게 뭡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이게 복음이라면 요게 뭐예요? 요셉의 평생 언약이.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복음과 언약. 이게 정리가 딱 되어 있었던 거예요. 정리가 딱 되어 있으니까 요 정리가 된 것 가운데 노예로 왔어요. 그러면 노예로 갈 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질문하셔야 돼요. 왜 하필이면 이런 가문에 태어났어요? 질문하셔야 돼요. 왜 나는 이런 일을 당했어요? 질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장이 돼갖고 이제 민족에 대한 부분이나 국가 뭐 이런 것들하고 다 연결돼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해서 좀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에스더는 사실은 이런 부분까지 같이 보면서 사실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요 사실 요셉이 요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질문해 보니까 그래 이 노예가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 훈련시키는 최고의 장소야. 맞잖아요.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고 형님들 고자질이나 하는 그 수준을 가지고는 지도자가 될 수 없으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시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 노예 생활할 때 어떻게 돼요? 지도자 공부하는 시간이고 지도자답게 되어져가는 시간이라고 딱 그렇게 언약을 잡고 여정을 걸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요셉에게 성경 뭐라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보디발이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걸 맡겨버려요. 네가 가정 총무해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보았다라고 돼 있어요. 물어봤겠죠 요셉한테. 야 너 이렇게 일 잘하냐? 너 이렇게 제대로 하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했어. 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함을 계속 누렸던 거예요. 그래 이러다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갔어요. 모함 받아갖고 보디발 아내 때문에. 근데도 거기도 보세요. 창세기 39장 보면은 이제 20절에서 23절 보시면은 간수에게 또 은혜를 있게 하시네. 간수가요 요셉한테요 모든 걸 다 맡겨요. 다시 돌아오지 않았대요. 맡겨놓은 여호와께서 여기서 함께 하심으로 또 형통이 됐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대요. 근데 왜 그럴 수 있었냐 이거죠. 요 언약. 그래서 저는 각 사람들이 다 나의 언약을 찾고 나의 복음을 정리해야 된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걸 개인화라고 하죠. 요 부분이 안 돼 있는 사람은 계속 평생을 어떻게 보면 방황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가정 가문이나 민족 국가나 많은 부분 속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오늘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요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낸 사람이라니까요. 결론을 냈으니까 응답을 계속 받죠. 사실 오늘 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뭐 이건 내용은 이제 좀 이따 얘기할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셔야 돼요. 민족 국가. 여러분들 하필이면 우리나라 왜 태어났어? 이 국가에 왜 태어났어? 그게 결국에 여기서 받는 응답이 세계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세계복음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사실은 요셉은 가정가문에서 받았던 이 응답이 애국복음화의 응답을 받았고 그게 애국복음화 그 당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응답으로 연결이 됐잖아요. 요셉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것들이 이렇게 응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는 그래서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런 것들을 주셨는지.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래서 2번 보시면은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그럼 그 모든 사건은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이에요.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맞죠? 형님들이 요셉을 판 거예요? 하나님 팔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팔리게 했잖아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맞죠? 절대 주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모든 사건 속에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게 이제 절대 주권 속에서의 여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뭐예요?
천성을 가고 있는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 일이 일어났다, 빨리 복음으로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 시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제가 여기서 상처에 묶여 있는 분들, 대부분 분들이 묶여 있고 잡혀 있고 눌려 있고, 나는 도대체 왜 이러냐, 우리 가정은 왜 이러냐, 우리 남편은 왜 그러냐, 뭐 우리 자녀들은 왜 그러냐, 뭐 우리 가족들은 왜 그러냐, 막 다 뭐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묶여 있어서 자꾸만요, 이게 왜곡이 돼 있으니까 이게 복음으로 안 보이고요, 막 자꾸 상처로 보이니까 이게 복음으로 안 나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분들 만나보면 가정복음화 안 되는 분들이 대부분 특징이 여기 그대로 묶여 있어서 그래요. 근데 가정복음화 딱 제일 빨리 되는 방법 알려드리면, 내가 풀리면 돼요. 그럼 이 사람이 내가 밉지가 않거든. 내가 상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남편을 보면요, 저 인간을 미워 죽여서 완전히 그냥 날려버릴 사람이야. 근데 내가 복음의 눈으로 이 사람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저렇게 딱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하고 포럼하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맨날 자기를 때리고 막 욕하고 막 그래갖고 자기는 애 데리고 맨날 도망 다녔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남편이 없었으면 자기는 절대 하나님 안 바라봤을 거래요. 그래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편이 나한테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복음 깨닫게 해준 선생님이다. 그렇게 깨닫고 난 다음부터 남편이 변하더래요. 그러면 나 맞다고. 그 남편이 사실은 그렇게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그게 온 게 아니라, 내가 묶여 있으니까 그 못 보니까 자꾸 하나님이 그 보게 하시려고 하신 거죠. 근데 내가 깨달으니까 이제 이 남편이 이제 교사 역할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그 완악함을 풀어주시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허락해 주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영적인 원리를 제대로 봐야 풀려나고 자유해집니다. 그럼 사람한테 안 걸려요. 재미나죠, 신앙생활은. 그러면 이제 이게요, 제가 많은 분들하고 해보니까 사람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좀 요만큼 풀렸다, 요만큼 풀렸다, 이게 좀 덜 풀렸다. 이게 덜 풀린 만큼 아직도 걸려. 뭔 말만 딱 나오면 이렇게 올라온다. 그럼 뭐예요? 나 아직 묶였어. 그러면 이제 빨리 이제 눈치채시고, 내가 아직 어디 묶여 있지? 어디 내가 시달리고 있지?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근데요, 희한한 거는요, 찾아진 만큼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맡겨지는 만큼, 그 모든 사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하나님 허락이다라고 딱 믿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 시간표 딱 옵니다. 하나님 목표가 딱 이루어져요. 진짜 재미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재밌는 거구나. 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행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르드기와 에스더가 미리 보고 붙잡은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미리 보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미리 봐야 거기서 언약을 잡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가 됐어요. 맞죠? 이 바벨론 포로로 왜 됐습니까? 이 이유가 뭐냐면 결국 우상숭배였거든요. 끊임없는 우상숭배,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를 알려드립니다. 우상은 뭐라고 제가 성경에 되어 있는지 다시 설명드릴게요. 우상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 돼 있는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모든 것은 이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계속해서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혹시나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내가 주인되어 있는 상태가 되면은 시달려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자꾸 고통을 받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왜 자꾸 고통받냐? 교회 다니는데 왜 난 문제가 해결 안 되냐? 요 상태여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요런 어떤 상태인지를 잘 봐야 돼요. 문제가 왜 우리 가정에서 끊어지지 않습니까? 가정 가문의 문제가 안 끊어지는 이유가 내가 주인 돼서 여전히 내가 묶여있는 부분에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안 들어오고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 부분을 발견해서 거기에 주인자를 바꾸고 주인이 주시는 언약과 말씀으로 채워놓은 만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신앙 원리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사역은 그래서 각 개개인들을 만나서 포럼도 하고 그분들이 뭐에 이렇게 묶여 있는지를 발견해서 아 이게 내가 이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주인을 바꿔야 돼요. 주인을 진짜 그리스도로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이제 마귀가 왔다가도 도망가는 겁니다. 아 이게 예수님이 주인 돼 있구나 하고. 근데 요 상태에는 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왜 포로가 됐냐? 바벨론 포로가 된 이유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얻어 걸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제 바벨론 포로, 이게 바벨론 포로 됐다가 이제 메대 파사 제국이 이제 바벨론을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이제 왕권이 바뀌었죠. 이제 그때 나왔던 이제 에스더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그래서요. 그렇게 이제 잡혀갔다가 이제 포로로 1차 귀환했는데 아직 귀환을 안 한 사람들이 유다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어디 남아 있었냐? 요 메데 파사 왕국,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에스더는요. 이제 에스더 1, 2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왕을 막 무시해 버려요. 그러니까요. 왕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왕이 사람들한테 왕비의 아름다움 보이고 막 자기 잔치에 막 이렇게 자랑 좀 하려고 그랬더니 안 간다 그러면서 막 교만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전 나라의 아내들이 자기 남편한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폐위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새로 이제 뽑는 거예요. 그리고 법을 정해요. 아내들 맘대로 못하도록 이게 법을 정해버려요. 그때 이제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거예요. 왕후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사실은 요때 사실은 에스더는 모르드게는 요렇게 잡혀왔는데 우리가 이제 왕비가 됐는데 하나님이 왜 그럼 이렇게 되게 하셨을까? 이제 이 부분에 질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렸다. 그래서 에스더서 2장 10절이나 그리고 여기 4장 이제 16절에 보면은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하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민족과 종족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민족과 종족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뭔가요? 유다인임을 얘기했을 때 사실은 올 수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한 예상을 했다는 거예요. 미리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영원하신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때 그래서 사실 왕후가 유다인임을 알았으면 하만이 그런 일도 안 했겠고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 당시에요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유다 사람들을 미워하는 대적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 페르시아 제국 안에. 그래갖고 사실은 이제 그 사람들이 날을 정해갖고 유다인들 다 잡아 죽여서 재산을 빼앗아도 되는 그런 조서에 이제 어인을 찍게 되는 이제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준비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회복시키려고요? 이 사건을 주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 회복을 하는 거예요. 복음 회복과 하나님 살아계신 것에 대한 것들을 온 이제 아직 페르시아에 남아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래서 이때 불임절이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하는 기념일을 딱 주시는 거죠. 그게 명절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일어났던 일들 보시면 사실 에스더는요 뭘 했냐면 여러분들 똑같이 하시면 돼요. 문제와 사건을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못하는데 문제와 사건이 딱 일어났어요. 그러면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라. 왜냐하면 문제와 사건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일어난 문제와 사건은 뭐든지 다 배경이 있고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에스더서 2장에 보니까 주로 나와 있는데 에스더 2장을 보시면은 왜 에스더가 왕후가 됐죠? 하나님 왕후가 되게 하셨죠? 그리고 유다임을 얘기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했냐면 이 2장에 이제 보시면 에스더를 통해서 앞으로 베푸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들이 예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이렇게 조금요 나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와 사건을 가지고 요셉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게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럼 우리 가정에
분명히 뭐가 있다, 문제가 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걸 찾고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왜 질문을 하고 말씀드리냐면 이걸 찾아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이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왜 나는 이런 문제가 해결 안 하고 나는 왜 이게 변화가 안 되고 나는 이렇게 치유가 안 됩니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에스더서 이렇게 보니까 3장에 딱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실은요, 이 모르드게가요 굉장히 많은 응답들을 받아요. 사실은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 2장에 보면은요 왕의 목숨을 이제 왕을 막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함을 발견 그 뭐예요 역적들을 발견해서 그들을 이제 잡는데 공헌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런 상도 못 받아요. 그러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뭐냐면 등장해요. 에스더 3장에 하만이 등장하는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하만은 총리인데 이 사람과 유다인들을 미워서 유다인들에 있는 모든 것을 빼앗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대적들이 이제 모르드게를 이제 통해서 뭐 이렇게 사건이 좀 일어나긴 했지만 이제 뭐요 유다인들 다 죽여버려야겠다라고 하는 계략을 딱 짠 겁니다. 그래서 왕한테요 막 그 얘기를 해갖고 그 뭐요 조서를 딱 쓴 거예요. 그래서 유다인들 다 죽이고 이날 그들 재산도 다 뺏는 걸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근데 요때 사실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려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인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이때요 사실 이 대적들이 일어났을 때 이때 에스더에게 사장에 보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4장 14절에 시간표가 있다. 야, 이때가 네가 진짜로 왕후가 된 시간표 아니겠냐? 이유가 아니겠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이유가 딱 발견되는 날이 온다니까요. 아, 이래서 내가 이 가정에, 아, 그래서 내가 이 현장에 나를 부르셨구나. 이제 이렇게 발견되는 시간표가 와요.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16절 17절에 뭡니까? 당신 모든 유다인들을 모아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도 마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도 나의 하냐고 그렇게 하고 왕에게 나가겠다.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아까 안 읽었는데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돼 있어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의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맘대로 갔다? 그럼 죽이는 거예요. 왕이 만약에 용서해 준다라고 사인을 안 주면은 죽이는 거예요. 그 법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제 왕한테 나가면은 뭐예요? 왕이 자기를 만나주지 않은 지가 벌써 30일째라는 30일. 왕을 못 만난 지 30일째인데 자기가 이제 왕을 못 만난 지 30일째나 되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나갈 수 있겠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야, 네 혼자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냐. 근데 이거를 딱 붙잡고 뭐냐면 알겠습니다 하고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면 여러분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부분 바꿔 나가는데 똑같이 해보세요. 언약 안에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그 문제와 그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에스더는 뭐 했냐면은 하나님 언약을 딱 붙잡고요.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뭐까지 했냐? 생명 걸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그래서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3일 동안 밤낮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그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한다니까요. 오직 집중을 한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에스더를 부른 이유와 똑같은 거예요.
이 중요한 이제 많은 이제 문제들과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 가문에 아니면 많은 일들을 왜 당하게 하셨어요? 이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 목표. 그러니까 아까 요셉 얘기한 거죠. 요셉이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중요한 하나님 목표를 이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온 그러니까 유다인들에게 전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알도록 하는데,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불임절이라고 하는 뭘 만듭니까? 절기가 생겨난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유다인들은 그때부터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날을 기념하는 이 불임절, 이건 뭡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리는 전도선교 세계복음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선교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중요한 일을 주셨어요.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리고 이 현장을 살리도록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왜 내가 여기 태어났습니까? 왜 나는 이런 일 당했습니까? 살리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그 현장을 살리도록 우리를 지금 사용하고자 하세요. 그래서 뭐 하시면 돼요?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증거를 얻으면 증인이 된다니까요. 사실은요, 에스더가 한 거는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3일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머지 다 작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왕이요, 에스더를 보자마자 뿅 가버렸어. 뿅 하고 가버려갖고 에스더를 보자마자 뭐예요? 금규 딱 들면서 어서 와,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네가 웬일로 여기까지 왔냐?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뭐 그러면서 왕이 완전히 갚버렸어. 이건 기적 아닙니까? 맞죠? 하나님이 딱 건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요, 잔치를,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겠습니다. 왕이 꼭 참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올 때 저기 하만 저거 꼭 데리고 오라고. 그러니까 하만이 나만 초청받았다 그러면서 막 기분 좋게 막 간 거예요. 예. 그 잔치를 베푸고 그 다음날 내일 잔치를 또 베풀 건데 한 번 더 와주십시오. 또 이제 기도하면서 딱 만난 거죠. 근데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은 그때요, 하만이 이제 뭐예요? 에스더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유다인인데 저 하만이 우리 유다인과 유다 모든 족속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유다인의 목숨을 건져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막 이제 하만이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왕은 너무 화가 나갖고 막 그냥 씩씩거리면서 화가 나갖고 뭐하라 그러면서 우리 아내가 유다인인데 우리 그 아내의 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다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씩씩 너무 화가 나갔어. 나갔는데 나간 사이에 에스더 발을 붙잡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막 이렇게 빌고 있는 거예요. 왕이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들어오고 이렇게 발 잡고 있는 거 봤을 거 아니에요. 저게 왕후를 겁탈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더니 당장에 끌어내라. 그래서 소문을 딱 들어보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집에 장대를 달아놨더니 저 모르드게 달아라. 그 모르드게 달리고 자녀들 달리고 온 가정이 완전히. 그리고요, 그때 이후에 유다 족속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오히려 다 하만, 죄송합니다.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만이 그렇게 해갖고 완전히 이제 몰락하게 되고 모르드게가 승리하게 되고, 나중에 모르드게가요, 나중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총리가 되고 막 이렇게 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하나님이요, 기념비가 남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면 주인이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래서 재밌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믿으면 하시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바꾸시니까. 그러죠. 그래서 사실은요, 요 불임절, 그래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을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했더라. 에스더서 9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이 날을 명절로 정해서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기념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기념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고 베푸신 구원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기념일.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런 얘기 드려볼게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신 여러분의 기념비가 있습니까? 나의 기념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끝나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하고 제가 요게 있으면요, 하나님이 이때 하셨고 우리에게 또 하실 거야. 저는 이게 신앙생활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모세가요, 왜 이스라엘 이끄는 지도자가 됐냐? 모세는 처음에 이게 없었어요. 기념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세가요? 하나님, 난 못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혀가 도 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갑니까? 난 못합니다. 난 입이 둔한 자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나님은 계속 화를 내신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데 왜 너희는 자꾸 그러냐? 누가 입을 만들었냐? 그래서 아론을 붙여서 팀이 되게 하시죠.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요, 팀이 돼갖고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딱 행하는데 자꾸 뭘 체험하냐면 요걸 체험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뭔지 아세요? 10가지 기념일, 기념비. 10가지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을 성취하시고 애굽의 신들을 꺾는 기념일, 기념비. 요걸 본 거예요. 10번째 뭐예요? 죽음을 통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6월절 피 바른 날 모든 애굽의 장자,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었는데 피 바른 이스라엘, 이 구원받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한 명도 죽질 않는 거예요. 짐승도 안 죽어. 그 증거를 보고 나니까 모세가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너희가 본 애굽 사람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요걸 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이걸 봐셔야 돼요. 이걸 보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오는 이런 어떤 문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사건을 가지고 응답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하게 제일 좋아요. 제가 이번 주일 강단에 사실 얘기할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인생에 내게 와 있는 수많은 것들을 뭘로 만들어라? 기념비로 만들어라. 기념으로 만들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나의 응답으로 만들어라. 이게 많이 쌓인 사람은요, 믿음으로 쌓인 사람은 똑같은 문제 딱 오더라도 안 흔들려요. 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여러분, 그 믿음이 전부 답니다. 사단은요, 그 믿음 갖고 있는 사람 못 건드려요. 자꾸 건드려지는 이유 뭐예요?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진다. 이게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한나가 고백한 한나의 어떤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절대주권을 믿는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특히 2장 10절에 얘기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에스더와 그 모르드게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24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딱 이게 싸우는데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 그래서 에스더 7장 1절부터 완전히 승리하게 된 요 모든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걸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전도자에게 오는 모든 문제, 사건,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문제, 모든 사건, 여기 묶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미 뭐라고요? 준비된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답을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질문하면 답이 나오겠죠. 질문을 하시라니까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가정이, 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숨겨진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나를요, 그 문제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받아본 사람은요, 이렇게 기념비로 받아본 사람은 문제가 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 이 문제 속에 또 예비해 놓은 숨겨진 축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보겠지요.
그러면 문제 속에서 어떤 응답을 받아요? 흔들리지 않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뢰하고 신실하게 따라가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에게는 하나님의 절대가 있구나. 그래서 절대 계획, 그 계획 속에 일어났고 하나님이 행하실 절대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언약을 가진 사람, 이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나의 절대 언약. 절대 언약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절대적 여정으로 절대 목표를 이루고 절대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 주권 속에서 그걸 이루는 인생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요거를 찾아 누리는 게 뭐라고요? 언약의 여정. 그거를 우리는 24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할 때 나의 24, 나는 24 뭐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걸 이루기 위한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표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참으로 강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니까 너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너무 재밌고 신이 나는 겁니다. 요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누려지도록 오늘 이제 같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는데 앞에 이제 불 꺼주시고요. 음악 틀어주시고, 우리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이 축복이 하나님 나에게 임하도록, 하나님 나에게 와 있는 이제 문제 이제 끄집어내세요. 문제 다 하나님 앞에 지금 돌아하시고 문제 다 얘기하시고, 하나님 이 문제 속에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 문제 속에 역사옵소서. 이 문제 가정 가문 내 안 되는 요것 속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주님이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 첫 번째로 요거 놓고 우리 복음 누리는 기도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앞에 불 꺼주시고요. 우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우리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